범죄한 인간은 스스로가 스스로를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범죄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계시라고 말합니다. 계시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하나는 일반 계시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자연의 현상을 통해서 나타나시고 또는 아주 역사적인 어떤 사건을 통해서 나타나시고 또는 사람들 마음속에 있는 각각의 양심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타나십니다. 또 특별 계시가 있는데요. 특별 계시는 범죄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특별히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때는 여러 가지 모양, 여러 가지 모습으로 당신을 나타내십니다. 그걸 우리가 신현 또는 현현 그렇게 말하죠. 또 어떤 때는 그렇게 나타나셔서 직접 말씀하시고 또는 구약의 선지자의 시대 때는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걸 우리가 신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세 번째로는 이 세상의 어떤 그 원리나 이것으로는 도무지 나타날 수 없는,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도무지 나타날 수 없는 어떤 아주 놀라운 기적, 그걸 통해서 나타나십니다. 그걸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적이라고 이야기를 한다. 그런 모든 특별한 계시를 다 이렇게 모아서 기록해 놓은 것이 성경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다가 보면 하나님의 특별한 계시를 만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느 때 어느 사람들을 어떻게 구원하시려고 하시는지 그런 하나님의 작정을 알 수도 있고, 또 하나님께서 어떤 지도자를 세우신다든지 어떤 구원자를 세우신다든지 또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어떤 강력한 이적을 나타내시기도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인데, 하나님이 이렇게 계속 이런 방법 저런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속해서 당신의 구원의 역사를 전개하다가 맨 마지막에는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육신을 입으시고 세상 가운데 내려오셨나니 그분이 바로 유일한 구원자가 되시는 예수님이시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특별 계시의 최종이요 그 완성은 예수 그리스도시라.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보면 범죄한 인간은 스스로가 스스로를 구원할 수가 없어요. 430년 동안 히브리 민족이 얼마나 그 번성을 했습니까? 숫자로 따지면 엄청나게 많죠. 그런데 그런 많은 숫자를 가지고도 자기들을 구원할 수가 없었어요. 모세가 애굽에서 왕자로 성장을 하면서 학문과 또 언어와 또 여러 가지 능력을 다 갖추었지만 그런 자기의 혈기를 가지고도 자기 민족을 구원할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뭐냐면 인간의 비참함이라는 거죠. 뭐 구원받기는커녕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조차도 나눌 수가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런 범죄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당신을 나타내신 거예요. 할렐루야. 이거를 우리가 현현이라고 말한다. 이걸 우리가 신현이라고 말한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시느냐, 오늘 성경 본문에 보니까 불로서 나타나셨어요. 뭐라고요? 불. 떨기나무 가운데 있는 불. 그런데 성경에 보면 연기로도 나타나실 때가 있어요.
여러분 출애굽기 19장 18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시내산의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 강림하심이라. 그 연기가 옹기 가마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며,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 앞에 바짝 엎드려 있는데 그 불 가운데서 빽빽한 구름이 있고 또 그 불 가운데서 연기가 얼마나 대단하든지 옹기가마에서 막 연기가 피어오르는 것처럼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현현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은요, 미풍 가운데도 나타나셨어요. 열왕기상 19장 12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시작.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엘리야가 호렙산으로 도망을 갔습니다. 그리고 호렙산의 어느 굴속에서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 저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랬더니 왜 너밖에 없냐? 너는 산 앞에, 여호와의 산 앞에 서라. 그러더니 자기 앞에 강한 바람이 쫙 하고 지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기 계신가? 안 계세요. 그 다음에 그 강한 바람과 함께 동반하는 지진이 막 일어났습니다. 이야, 하나님이 여기 계시는가? 또 안 계시는 거예요. 또 지진과 동반한 큰 불이 났습니다. 야, 하나님 진짜 여기 계시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봤는데 거기도 안 계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아주 세미한 그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주 미풍이 살랑살랑 부는데 거기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기 시작을 합니다. 이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어떤 여러 모양으로 나타나시는 모습은 때때로 자연의 현상을 동반하실 때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 자연물 자체가 신성을 가지고 있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자연물을 하나님 스스로가 나타나시는 방편으로 사용하시는 것이지, 이 자연 만물 가운데 신성이 있는 게 결코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간혹 성도님들의 가정을 신방할 때 보면 뭐 그냥 호랑이 그림을 엄청나게 큰 거를 이렇게 거실에다가 이렇게, 그리고 다산화라고 하는지 막 그냥 잉어를 갖다가 막 잉어가 뛰어노는 걸 갖다가 막 이렇게 놓는 데도 있고 이러는데, 여러분, 사실 그런 것들이 대부분 미나긴 하지만 그게 우상 숭배와 연관성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별로 좋은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자연물이라고 하는 것은, 자연물은 그건 절대로 방편이지 그 자체의 어떤 신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 결코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실 때는 어떻게 나타나셨느냐? 떨기나무 가운데 있는 불로서 나타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타나실 때는 다 이렇게 방법이 있는 거예요. 이런 때는 이렇게 나타나시고 저런 때는 저렇게 나타나시고 다 방법이 있는데, 모세에게 나타나실 때는 떨기나무 불로서 나타나셨다. 왜 그랬을까? 여러분, 떨기나무라고 하는 거는 그게 엄청난 나무가 아니에요, 여러분. 사실은 가시떨기나무예요. 그리고 나무라고도 이야기할 수 없는 그런 가지 덤불이에요. 그러니까 가지 덤불, 이거 아주 보잘것없는, 이것이 나타나고 있는 바가 뭐냐면, 너희들 히브리 민족이 그렇게 쪽수는 많지만 너희들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들은 보잘것없다는 거예요. 야, 모세야, 내가 애굽의 궁정에서 학문 다 배우고 세상의 언어 배우고 그 다음에 온갖 능력을 갖추었지만은 너는 아무것도 아니다는 거예요. 너는 아무것도 아니다. 너는 떨기나무에 불과하다. 그런 가시덤불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시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다 이 떨기나무와 같아요. 불이 붙으면 금방 타가지고 없어질 존재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떨기나무를 타지 않게 하는 불로서 나타나신 줄로 믿습니다. 자연의 원리로 생각해 보면 이 떨기나무는 완전히 말라 비틀어져 있기 때문에 불만 조금만 갖다 내도 사라져 없어지고 마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떨기나무는 그대로 있고 불만 그 위에서 활활 이렇게 타오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현현인 거예요. 하나님의 현현. 자연의 현상이나 또 세상적인 원리로서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놀라운 기적이 여기서 일어난 거예요. 이걸 우리가 하나님의 나타남, 특별 계시 가운데 뭐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이적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이걸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 여기에 지금 이 자리에 나타나신 거예요. 어떻게 할 수가 있느냐? 이 자연적인 현상으로는 도무지 이런 현상은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이제 하나님이 당신을 현현하셨는데, 이 떨기나무 가운데 있는 불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으로 당신을 드러내고 있느냐 하는 걸 보면 우리 인생은 다 떨기나무라는 거예요. 우리는 다 보잘것없는 인생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현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이 떨기나무가 타지 않는 것처럼 절대로 멸망하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아무리 보잘것없는 인생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절대로 그 인생은 멸망하지 않는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내 인생 아무리 형편없어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절대로 멸망하지 않는다. 여러분, 조금 더 나가서 출애굽기 3장 2절 상반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또 나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느니라. 여러분, 뒤에 보면은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여기 성경 말씀의 시작은 어떻게 되냐면 여호와의 사자가, 근데 그 여호와의 사자는 신약 성경에서 누구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냐?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그 불꽃 가운데 누가 나타나셨냐면 예수 그리스도. 구약 시대 때 당신을 나타내시는 예수 그리스도, 유일한 구원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그 불꽃 가운데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보잘것없는 인생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면 그 인생은 결단코 멸망하지 않는다. 그 인생은 구원받도록 되어져 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어떤 현현 사건은 하나씩 하나씩 우리가 생각해 보면 여기에 엄청난 의미가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여기에 지금 나타나셨는지, 그거는 떨기나무 불꽃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 다 이미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나타나 있는 모든 하나님의 현현 사건은 거기에 다 엄청난 의미가 있고 거기에는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현현의 첫 번째 목적은 뭐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할렐루야. 신현 또는 신원, 어떤 이적이든 하나님이 아무튼 우리 가운데 나타나시는 목적은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나타나시는 거예요. 히브리인들이 아무리 숫자가 많아도 그들은 스스로가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잖아요. 모세가 혈기가 방장해가지고 그 애굽 사람들을 쳐 죽이고 난 다음에 미디안 광야로 도망을 쳤는데 거기서 40년 동안 생활을 하게 됩니다. 목동으로 40년이에요. 그건 왕자 아니에요. 이제 한 1, 2년쯤은 그래도 내가 옛날에 왕자였는데, 한 10년까지만 해도 내가 옛날에 왕자였는데, 그러나 목동 생활을 한 40년 정도 하게 되면 나는 이제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나는 목동인 거예요. 나는 목동인 거예요.
나는 나 스스로도 구원할 수 없어요. 예전에 가졌던 히브리 민족들, 내가 애굽에서 배웠던 학문과 언어와 능력을 가지고 구원하리라 라고 생각했지만 결국 자기는 실패해가지고 미디안 광야에 쫓겨 내려와가지고 아주 비참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왜 그런 모세에게 하나님 나타나십니까? 그 모세를 구원하시려고. 할렐루야. 그리고 모세를 통해 가지고 히브리 민족을 구원하시려고. 할렐루야. 두 번째로는 뭐냐?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현현하시는 두 번째 목적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우리를 지도자로 삼으시려고, 우리를 일꾼 삼으시려고, 우리를 구원자로 삼으시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현현하신다는 거예요. 가시나무, 이 떨기나무 여기에 모든 히브리 민족들이 다 본 건 아니잖아요. 이들이 다 함께 목격했던 사건은 아니잖아요. 누구만 봤습니까? 모세만 봤잖아요. 이 현현 사건, 그리고 이 떨기나무 가운데 있는 불, 이거를 본 사람은 딱 한 사람이에요. 모세예요. 모세. 왜 그러셨을까? 하나님은 이 모세를 택하여 사용하시려고, 지도자로 삼으시려고, 자기 백성의 구원자로 삼으시려고, 할렐루야, 일꾼으로 삼으시려고.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어렸을 때부터 해가지고 계속해서 그와 같이 양육하시고 또 훈련하시고 인생의 어느 순간이 딱 준비가 되니까 그때 하나님이 딱 하고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나타나신 거예요. 여러분, 육신의 양육기를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모세가요, 어렸을 때 그 요셉을 알지 못하는 바로를 만나가지고 자기가 나일 강가에 던져졌잖아요. 여러분, 그런 요셉을 알지 못하는 바로 안 만났으면 아마 계속 생존해 있을 거죠. 그죠? 근데 나일 강가에 던져졌는데 하필이면 그 나일 강가에 누가 나타났어요? 바로의 공주가. 나일 강이 얼마나 깁니까, 여러분? 거기에 목욕하러 나타나는데 하필이면 목욕하는 장소가 갈대상자의 옆이라니. 그게 여러분 있을 수나 있어요? 그래서 그 상자를 열어보니까 거기서 애기 울음소리가 납니다. 자기는 바로의 공주였기 때문에 이것을 금방 알게 되죠. 이거는 히브리인의 사내 아이로다, 이 생각을 했던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 마음속에 어떤 마음을 주셨어요? 긍휼히 여기는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주셔가지고 그 모세를 건져다가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이 와가지고 젖을 물리고, 그래서 웬만큼 성장할 때까지는 어떻게?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너는 히브리인이야, 그런 정체성을 가지면서 성장할 수 있도록 하셨다는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나중에 장성하고 나서 바로의 궁중에 들어가가지고 왕자로서 이제 거기서 생활을 하는데 거기서 세상에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공부하게 됩니다, 여러분. 자, 출애굽기 3장 10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10절에 보니까 시작.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이게 하나님의 택하심이죠. 그래서 육신의 양육기를 거치게 하십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7장 22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시작.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능하더라.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학문 다 배웠어요. 그 다음에 언어도 다 배웠어요. 그리고 뭐 이것저것 군사적인 것, 아무튼 과학적인 것, 이런 모든 역량을 다 갖췄어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준비하셨던 육신의 양육기예요. 근데 이것만 가지고는 쓸 수가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재능과 이런 것만 가지고 내가 절대로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 받을 수가 없어요. 그 전부가 아니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뭐냐면 영적으로 깨닫는 시기를 허락하셨어요. 영적인 자각기, 훈련기. 그게 뭐냐면
자기의 모든 학문이나 말이나 능력을 가지고 히브리인들을 구원하려다가 실패했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미디안에 가가지고 거기서 40년 동안 목동 생활을 하게 되는데, 그러면서 아주 절절하게 느낀 것이 무엇일까요? 나의 힘이나 나의 능력 가지고 되는 일도 있지만은 안 되는 일이 훨씬 더 많구나. 하나님이 나와 어렸을 때 내가 만났던 그 하나님, 내가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지 않으신다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러면서 그 40년 동안 내내 했던 것은 뭐냐면 이거예요. 나를 내려놓음. 나를 끊임없이 내 혈기도 내려놓고 내 능력도 내려놓고 다 내려놓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나님을 의지함. 이거를 깨달았던 시기가 바로 그때였던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계속 그걸 훈련했어요. 나를 내려놓음. 하나님을 의지함. 계속 이것을 여러분 훈련을 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얼마나 겸손한 사람이 됐냐면, 출애굽기 3장 11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시작.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이랬어요. 옛날 같으면요, 애굽에서 공부 열심히 하고 막 이렇게 잘 나갈 때 같으면 막 혈기를 부리고 내가 가가지고 당장 히브리 민족 구원하리라 이렇게 했을 텐데, 너 가라 그랬더니 이번에 어떻게 합니까? 제가 가서 무엇을 합니까? 저는 그걸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면서 아주 겸손의 자리로 내려갔어요. 그때에 하나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있는데, 출애굽기 3장 12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그랬어요. 너는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리고 너를 통해서 자기 백성을 구원해 낼 것이다. 그 백성이 이 신의 산에 도착해 가지고 하나님을 경배하며 예배하게 될 것이다.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사실을 이 40년 동안에 내려놓음. 하나님을 의지함. 이거를 자각하고 훈련받는 그런 시기였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그 훈련이 다 끝나고 나니까 하나님이 짠 하고 나타나셨는데, 그때가 언제냐? 떨기나무 불 가운데서 하나님이 딱 하고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는 어떻게 됐어요? 뭘 어떻게 돼요? 애굽의 에서 종로로 타고 있는 자기 백성들을 구원한 위대한 출애굽의 지도자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애굽 땅으로 다시 보내는 것만 가지고 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엄청난 능력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때부터 모세에게 막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뭐냐면 성령의 임재와 능력인 거예요. 하나님의 현현 사건과 반드시 동반하는 건 뭐냐면 성령의 강력한 임재와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때부터 모세는 말이죠, 엄청난 역사들을 이뤄가기 시작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민수기 11장 17절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 시작. 내가 강림하여 거기서 너와 말하고 내게 임한 영을 그들에게도 임하게 하리니 그들이 너와 함께 백성의 짐을 담당하고 너 혼자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현현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성령의 임재와 능력을 나타내시고, 또 모세를 돕는 70명의 지도자들에게도 동일하게 성령의 능력과 임재를 체험하도록 역사하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엄청난 일들이 막 일어나기 시작을 하는 거죠. 구약 시대의 모든 지도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족장들도요, 아브라함아 하나님의 현현 사건,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그 현현 사건을 다 경험한 사람들이에요. 그 다음에 사사 시대도 나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이 사사로 나타나셔서 부르시잖아요. 현현 사건이잖아요. 그 다음에 아주 그 신령한 그 왕들, 하나님이 늘 언제나 현현하셔서 교제하시잖아요. 예언자들 안 그렇습니까? 그냥 엎드려 있으면 흰내니
주여 나를 보내소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모든 예언자들은 하나님의 현현 사건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사로잡혀가지고 어떻게 예언자로서 그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안 그럴까요? 예수님은 하나님 자신이시지만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세례받을 때의 장면을 생각해 보면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시고, 그때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마태복음 3장 17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시작,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이건 뭡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현현을 체험하신 거죠. 그 순간에 뭐예요? 성령이 비둘기같이 막 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표적이 나타나는 엄청난 역사들이 막 일어나기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도 그와 같은 일은 어디에서 일어나느냐? 여러분, 안수할 때 우리가요 목사로, 장로님으로, 권사님으로, 안수집사님으로 이렇게 안수하잖아요. 안수 그거 왜 합니까? 그냥 주여 기도하면 되지. 왜 머리에다가 손을 얹고 이렇게 안수하면서 합니까? 하나님 이 자리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래가지고 안수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 순간에 성령의 강력한 임재와 능력을 체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힘 갖고 목회하는 거예요. 별의별 일을 다 겪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언제나 성령님이 내 가운데 역사하시니까, 성령이 임재하시고 능력 주시니까 그 사명 감당하는 거고, 장로님들도 마찬가지고 권사님들 마찬가지고 안수집사님 마찬가지고, 그런 성령의 임재와 능력을 날마다 우리가 경험하기 때문에 주님 주시는 힘으로 그 사명을 우리가 감당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로는 하나님이 꼭 현현하셔야 되느냐? 나를 일꾼 삼으려고? 그것이 목적의 전부냐? 아니라는 거예요. 최종의 목적은 뭐냐면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시는 목적이 있다. 그래서 그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하나님 하셨던 약속은 뭐냐면 그건 다른 게 아니잖아요. 너를 통해서 내 백성을 이끌어서 약속의 땅으로 데려가겠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잖아요. 그래서 출애굽기 3장 8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시작,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할렐루야. 나같이 죄 많은 사람한테 하나님의 현현 사건이 경험된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고작 나를 일꾼 삼으려고, 세상에도 내가 조금 잘되게 하려고, 그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궁극적으로는 나를 구원하셨으니 마침내 저 영원한 천국으로 그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그 걸음걸음을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 현현이라고 하는 엄청난 사건을 우리로 하여금 경험하게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그거는 구약시대 얘기 아닙니까? 제가 말씀드려요. 구약시대에 이와 같은 하나님의 현현 사건이 있었다라고 하면 신약시대는 뭐가 있느냐? 그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세상에 내려오셨나니 예수님의 성육신 사건, 그건 하나님의 현현 사건이고, 그 다음에 예수님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그분의 영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셨나니 그 영이 뭐냐면 성령 하나님 아니겠어요? 오늘날에도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우리에게 능력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구원의 불같은 확신을 갖게 하시고 불같은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고 그 천국에 대한 소망, 여러분 오늘날엔 지옥이 어디 있고 천국이 어디 있느냐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지옥과 천국은 반드시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그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도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불같이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이 떨기나무에 붙은 이 불, 이건 오늘날도 여전히 현재 진행형으로 지속되고 있는 사건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왕 신앙생활하는 거,
뜨뜻미지근하게 신앙생활하지 말고 불같은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